자, 오늘은 이제 성경 속의 인물 15번째 시간 부살레엘과 아홀리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수백 년 동안 이집트 이제 종살이를 이제 했었고요. 이제 모세의 인도로 이제 이집트에서 이제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홍해 바다를 이제 마른 땅 같이 이렇게 건너게 되었고, 이제 광야를 거쳐서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만나셨던 장소, 처음에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집트에서 구출하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장소, 그 시내산에 도착한 거예요. 시내산에 도착을 해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인 거죠. 그 시내산 그 이제 산 밑에 자락에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이제 다 장막을 치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19장까지의 이야기예요. 19장 출애굽기 19장까지 이야기가 이제 맞춰지게 되고 20장부터 이제 24장까지 출애굽기 20장부터 24장까지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율법을 받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 그러니까 10계명과 그리고 이제 각종 규례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이제 받는 내용이 20장부터 24장까지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25장부터 30장까지 이제 율법에 대한 이제 내용을 다 전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내용을 전달해 주시냐면 25장부터 30장까지는 성막 제작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시는 장면이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성막 제작. 그게 이제 25장부터 30장까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성막을 이제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제 제작을 하시는데, 성막은 어떤 장소냐면 하나님이 거처하시는 장소예요. 이 성막은 하나님이 거처하시는 장소를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이제 다 보여주시고, 거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 그 치수까지 이렇게 다 이제 해서 어떤 나무를 쓰며 어떤 천을 쓰며 어떤 금속과 어떤 보석을 사용해서 이 성막을 이제 구성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다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성막 제작의 명령이 이제 떨어지게 되었는데, 이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두 가지가 필요했던 거예요. 두 가지. 일단 성막을 만들 재료가 필요한 거죠. 성막을 만들 재료. 그 재료는 어디에서 이제 충당이 될까요? 그 재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각종 보석과 이런 것들을 이제 들고 나왔거든요. 이제 그것을 재료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막 제작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36장 출애굽기 36장에 보시면 백성들이 자원해서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그 성막 제작을 위해서 내놓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너무나 많이 가져와 가지고 이제 성막 제작에 필요한 분량보다도 더 많은 것을 가져와서 이제 그만 가져오라고 할 정도로 넘치도록 이렇게 자원하는 이 헌물들이 이제 공급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성막을 짓기 위해서는 이제 재료가 준비가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만들 사람이 필요한 거죠. 만들 사람. 어떻게 이제 모세에게 지시했던 이 성막을 이제 그 실질적으로 이 재료들을 활용해서 만들 것인가 하는 이제 일이 생겼는데, 그 일을 이제 감당할 수 있는 이제 사람이 이제 필요했습니다.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 사람에 대한 문제, 그 문제가 이제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성막 제작의 임무가 이제 모세에게 일단 떨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이 그 실제 실무 책임자로는 이 두 사람이 선정됩니다. 지금 오늘 이제 다룰 내용 이제 분들인데요. 부살레엘과 아홀리압이라고 하는 두 사람의 인물이 이 성경 제작을 하는 총 책임자로 지금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거명이 되고 이제 임명이 되는 내용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첫 번째 사람 부살레엘이 이제 여기서 임명이 되는데요. 이 부살레엘은 총책임자입니다. 총책임자인데, 보라, 내가 유다 지파에 속한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레엘을 지명하여 부르고. 그래서 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지금 200만 명이 되는 그 인원이 지금 이제 운집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 부살레를 이제 지명하셨을까 하는 부분이 이제 되겠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소개가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 이그 이스라엘은 이제 총 12지파였죠. 12지파 중에서 이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그 부살레엘이 유다 지파는 그 12지파 중에서 가장 강력한 지파예요. 강력한 유력한 지파 중에 속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훌의 손자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훌 하면은 생각나시는 분 있나요? 훌. 지난 수요일 예배에 참석하신 분은 알 텐데, 그 아말렉과 전투할 때 이제 모세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 모세의 손을 잡아줬던 두 인물, 아론과 훌, 나오죠. 그 중에 훌이에요. 훌. 그 훌의 손자예요. 이 부살레엘이 손자라는 거예요. 이 그 참 대단한 인물인 거죠. 그죠? 모세가 산에 위에 이제 기도하러 올라갔을 때 딱 두 사람이 선정돼서 올라갔는데 아론과 훌이었어요. 그러면 이 훌은 어떤 사람이냐? 최소한도 아론과 버금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죠? 아론과 버금갈 정도로 아주 그 이 믿음과 여러 가지 부분에서 뛰어난 그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분의 누구예요? 손자예요. 손자 부살레엘이. 그리고 이제 그 우리의 아들이라고, 아버지 이름이 이제 우리죠. 우리가 아니라 그 이름이 우리예요. 우리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에 대한 정보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제 이 그 훌륭한 그 이 훌이라고 하는 분의 그 이제 친 아들이니까 아마 그 믿음의 그 계보를 이렇게 이어받은, 그러니까 훌에서 그다음에 우리에서 그다음에 그 부살레엘로 이렇게 믿음의 계보가 이렇게 쭉 이어지는 그런 집안에서 이렇게 태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부살레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뭐냐? 이름. 그러니까 그 부모가 자식의 이름을 지어줄 때도 심사숙고하잖아요. 그죠? 어떤 이름을 줬냐 하는 것을 또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라는 뜻이에요. 참 이게 아주 이 믿음의 집안에서 아주 믿음의 이름을 또 이렇게 또 딱 이렇게 그 심어준 인물이 부살레엘이다. 그래서 이 아주 막강한 믿음의 계보에서 출생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우리 여기서 이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3절, 4절, 5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 4절, 5절. 지혜와 명철과 지식과 온갖 종류의 기술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그를 충만하게 하여 정교한 일을 고안하고 금과 은과 노수로 일하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고 나무에 새기게 하여 온갖 종류의 기술로 일하게 하였노라. 그래서 이 부살레엘이 하는 일들이 여기 좀 이제 그 구체적으로 이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믿음의 계보에서 이렇게 그 태어난 이 부살레엘이 이제 어떤 인물인가 하는 것을 요게 좀 구체적으로 지금 이제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지혜가 있었고 명철이 있었고 지식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온갖 종류의 기술에 아주 뛰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여기서 명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참 이렇게 이 완벽한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이게 지혜도 있었고, 이게 보니까 지혜, 지식, 명철은 어디에 많이 나오죠? 잠언서에 나오죠. 잠언서에 보면은 지혜와 지식과 명철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에서 이렇게 비롯된 그 아주 귀한 그 덕목인 거예요. 이 덕목에 아주 잘 갖춰져 있는 사람이고, 거기에 또 한 가지 뭐냐면 온갖 종류의 기술, 이제 기술자라는 거예요. 기술자. 기술자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어떤 기술이냐? 정교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정교한 일을 아주 그냥 이 대충 이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주 그 세밀하게 이렇게 조각하고 다듬고 하는 그런 일을 했는데, 특별히 이제 금과 은과 노수로 일하게 하고 또 보석을 깎는 일을 하고 나무를 새기게 하는 이런 온갖 종류의 일에 아주 그냥 탁월한 이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다.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또 어떤 게 있냐면은 3절 말씀해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다는 거예요. 참 이렇게 적합한 사람이 이제 있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이 부살레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이렇게 지명을 해서
이 성막 제작이라고 하는 이 막중한 임무를 이렇게 맡기시는 내용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마음이 부드럽고 겸손한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게 순종적인 사람. 이렇게 순종적인 사람에게 이게 그 겸손과 이런 그 부드러움과 이 순종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뭔가 고집이 세고 막 이렇게 이런 사람들은 성령님이 활동하기가 굉장히 어려워. 그래서 이 부살레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굉장히 성령님이 아주 자유롭게 활동하실 수 있는 그런 성품의 소유자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이제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이 권위에 이렇게 순종하는 이런 그 모습을 갖고 있는 부살레를 이제 성막 제작의 총 책임자로 임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성향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영으로도 충만하지만 또 이렇게 일반적인 그런 그 혼의 그릇이 굉장히 아주 풍성하게 넓은 이런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4절 말씀에 정교한 일을 고안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정교한 말이 이제 고안한다. 이제 이 고안한다고 하는 뜻이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방법이나 이런 이 장치들을 이렇게 궁리하고 이제 발명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발명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물을 이렇게 보면은 이게 그런 거 잘 만드는 사람 있잖아요. 맥가이버처럼 이렇게 좀 뭔가 이 장치를 이렇게 좀 만드는 걸 좋아하고 연구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바로 이 부살레엘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뭔가 이렇게 어떤 이 일들을 이제 창안하고 이런 일을 했다는 거죠.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동식 천막을 가지고서 이제 막 이동하는데 이제 부살레엘이 아마 이제 이 백성들에게 많은 도움을 줬겠죠. 이렇게 좀 뭔가 연구하고 요렇게 텐트를 치면은 요게 좀 그 바람에도 안 날아가고 이렇게 좀 그런 내용들을 아마 많이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뭐 과학자, 발명가 뭐 이런 이런 반열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또 이제 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부살레를 총 책임자로 임명했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리더십이 있다는 거죠. 리더십.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의 이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본인이 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해요. 본인이 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 다른 사람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주는 사람이 또 리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 제작이라고 하는 거는 한 사람이 힘으로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일들을 잘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부살레를 임명한 것을 우리가 통해서 볼 때 지도자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좀 잘 이렇게 다듬고 이렇게 키우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쓰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단순히 이제 믿음과 열정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부속되는 여러 가지 이 능력들이 이렇게 또 구비되어야 했을 때 효과적으로 이렇게 일을 할 수 있음을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또 믿음이 없이 또 이렇게 또 어떤 기술만 있어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믿음과 이 기술과 이런 열정과 이런 것들이 같이 하나님의 성령이 또 충만한 이런 복합적인 능력이 구비한 사람이 이렇게 리더로서 세워지는구나 하는 것을 보면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분들이 이제 이렇게 세워지는 일이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목사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목사가 되려면 디모데전서 이제 3장에 이제 그 자격 요건이 이제 나와 있긴 하지만 저의 경우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인의 믿음과 소명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겠다 하는 소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로 한다는 것이 뭐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기꺼이 나 자신을 이렇게 자유를 제한하고 또 기꺼이 이렇게 손실을 감수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헌신된 마음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고요. 그러면 이게 헌신된 마음만 있으면 다 목사가 되느냐? 그건 아니죠.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돼요. 저 사람은 목사로 세워도 괜찮겠구나.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잘 이렇게 좀 다듬으면 목사가로서 이렇게 성도를 이끄는데 이제 부족함이 없겠다. 이런 인정을 또 받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세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그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양무리를 이제 이끄는 사람이기 때문에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목사를 해가지고서 이제 한 3년 4년 했는데 따르는 성도가 하나도 없어요. 본인의 믿음도 출중하고 헌신되는 마음도 있고 사람들로부터 다 인정도 받았는데 따르는 사람이 없어. 그러면 이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또 이 삼박자가 잘 맞춰져야지 또 이제 효과적으로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집사의 조건도 마찬가지예요. 집사의 조건도 일단 이제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이제 이 본인의 믿음이 굉장히 이제 필요합니다. 믿음이 이제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집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그 섬기는 일이잖아요. 집사는 리더, 이제 목사는 리더지만 이제 집사는 서번트, 종이에요. 이제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책망받을 일이 없어야 돼요. 저 사람을 세웠을 때 저 사람은 안 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저 사람 정도면은 뭐 이제 괜찮겠다 하는 이런 그 보편적인 이런 그 인정하는 마음이 이제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예. 일반 교회에서는 뭐 그 이제 총각들도 이제 집사 세우고 막 이렇게 하긴 하는데 이 그 디모데전서 3장에 의하면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사람, 이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만 이제 내 집보다는 하나님의 집이 더 큰 거잖아요. 아무래도 내 가정뿐만 아니라 내 가정을 넘어서서 남의 가정까지 돌보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최소한도 내 가정은 잘 돌보아야만 다른 사람의 가정도 이렇게 돌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최소한도 이제 요 정도 이제 집사의 조건이 이제 있으면 또 이제 역할을 또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막 제작을 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책임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신 거예요. 이런 부분을. 그래서 본인의 믿음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지혜로운 마음과 이런 기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도 이 성막은 만들려면 기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음악을 하려면은 음악을 연주할 줄 모르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이렇게 그 피아노 연주하는 기술을 나한테 심어줘 가지고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그 연주하는 기술이 있어야 돼야만 이제 다른 연주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이끌 수 있는 것처럼 성막 제작의 책임자로 하기 위해서는 기술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이렇게 선정되었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성막 제작도 이렇게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좋은 평판을 가진 그런 사람 중에서 가장 이 탁월한 사람을 선정되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부살레엘은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이 상황에 복합적으로 모든 것들이 구비되어 있는 그 사람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명하셨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살레엘은 믿음의 가문에서 이렇게 그 출생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준비되고 훈련된 그런 젊은이였구나 하는 것을 이제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뛰어난 조직력과 이런 추진력을 또 이렇게 겸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이름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거명하여 이렇게 불렀을 때 이제 직접 부른 게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 이제 그 믿음으로 이렇게 응답을 해서 마지막까지 성막 제작을 이제 진행하면서 불평과 원망 없이 참 이렇게 참 신실하게 그 일을 끝까지 마무리했던 것을 우리는 출애굽기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부살레엘에 이어서 두 번째 사람을 이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이제 이름이 누구냐면 아홀리압이에요. 아홀리압이라고 하는 인물인데 아홀리압이라고 하는 인물이 어떤 사람인가 또 한번 여기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보라, 내가 그와 함께 단 지파에 속한 아히사막의 아들 아홀리압을 주었고 지혜로운 마음을 지닌 모든 사람의 마음에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네게 명령한 모든 것을 만들게 하였으니 이렇게 기록하면서 이제 그 아홀리압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아홀리압은 어떤 사람이냐? 단지파에 속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단지파. 이 단지파라고 한다면 좀 이제 12지파 중에서는 굉장히 그 열악한 작은 소수의 지파에 속한 이름 없는 무명의 어떤 뭐 무명은 아니지만 좀 아주 좀 이렇게 수적으로 아주 작은 그런 좀
좀 어떻게 보면 허접한 허접한이라는 표현도 단히 들으시면 좀 약간 실망하실 수도 있겠지만 좀 여타 다른 지파에 비해서는 조금 열악한 그런 출신이었다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버지 이름이 누구죠? 아버지의 이름이 아이사막. 아이사막에 대한 내용도 성경에 정보가 없어요. 이름 없는 집안의 이제 그 아들로 이렇게 태어났는데, 근데 이제 아홀리압의 이름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아홀리압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나의 장막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게 이름 없는 별 볼 일 없는 지파의 그 이 출신이지만, 근데 이 그 이름의 뜻을 보니까 최소한도 아버지가 믿음의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은 우리는 이제 요 대목에서 우리는 유추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은 나의 장막 이런 이름을 붙였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이 부살레엘 아주 명문 가문에서 이렇게 태어나고 아주 뛰어난 스펙을 가지고 있으면서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부살레엘은 이 외부적인 일을 이제 담당하게 됩니다. 이게 겉으로 이렇게 드러나서 전체적인 성막을 개작에 대한 총지휘자 역할을 하게 되고요. 좀 이렇게 좀 열악한 가문에서 이렇게 출생하고 그러면서 믿음을 갖고 있었던 이 그 아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조력자로 붙여지게 되는 거예요. 마치 모세가 이제 백성 앞에 드러나고 모세를 도왔던 인물이 누구였죠? 아론이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제 부살레를 이렇게 도와서 이제 내부적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누가 선정됐느냐? 아홀리압이 선정됐다는 거예요. 아홀리압. 예. 환상의 콤비로 지금 이제 이렇게 구성되는 내용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두 사람의 인물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의 양면성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양면성.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는 이게 믿음의 계보를 통해서 잘 훈련된 사람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뿐만 아니라 배경은 이렇게 좋지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믿음을 이렇게 또 이렇게 갖고 있는 그 사람도 또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배경이 좋은 그 사람뿐만 아니라 배경이 안 좋은 사람도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건 뭐냐면 배경을 보시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은 배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속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이 일을 맡기신다 하는 내용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부모 밑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가 있어요.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100%다 뭐 믿음의 부모를 통해서 100% 믿음의 자녀가 생길 수는 없겠죠. 100%는 아니지만 그러나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가능성은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조상들은 잘못 믿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대에서 내가 좋은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여기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게 배경을 보시는 분이 아니시라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이렇게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홀리압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아홀리압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우리가 출애굽기 35장으로 한번 가서 보실게요. 출애굽기 35장 비슷한 말씀이 이제 거기 기록되어 있는데 35장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34절 35절 한번 보겠습니다. 34, 35절. 출애굽기 35장 34, 35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그와 단 지파에 속한 아이사막의 아들 아홀리압의 마음속에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넣어주셨으며 마음의 지혜로 그들을 충만하게 하사 온갖 종류의 일을 하게 하시되 곧 조각하는 일과 정교한 일과 청색과 자주색과 주홍색 실과 고운 아마실로 수 놓는 일과 옷을 짜는 일과 그 어떤 일이라도 하게 하시고 또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이제 아홀리압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이 여기서 좀 설명이 좀 약간 좀 되고 있는데요.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이제 구비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안다는 거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제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은 요거 틀린 영역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아홀리압은 자신도 이렇게 아주 뛰어난 기술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수할 수 있는
이렇게 쉽게 내용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제 교회로 적용한다면 어떤 사람이에요? 성경 교사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 교사. 예. 이 자신이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교리를 쉽게 풀어서 이렇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지혜로 그들을 충만케 하사. 그러니까 지혜가 굉장히 넘쳤다는 거예요. 이 아홀리압은 보니까 지혜가 넘쳐서 이 지혜, 자신이 갖고 있는 이 지혜를 다른 사람에게 충만하게 이렇게 전달해 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35절 이제 마지막 부분에도 보시게 되면 이제 그 부살레엘과 비슷한 그 이제 그런 이제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 발명가와 같은 그런 이 새로운 물건을 이렇게 창작하고 만들어내는 그런 일이 아주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뛰어난 장인 이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선정하신 거예요. 부살레엘은 총책임자로, 그리고 이 아홀리압은 보조 책임자로 이렇게 하면서, 이 아홀리압은 또 어떤 정교한 일을 했느냐 보면 35절에 보시게 되면 이 그 천을 짜는 일이 아주 그 기술이 뛰어났던 것 같아요. 천. 아까 부살레엘은 뭐였죠? 조각하는 일에 굉장히 그 아주 정교한 기술을 갖고 있었고, 지금 이제 이 아홀리압은 여기 보시니까 조각하는 일도 있었지만 청색과 자주색과 주홍색 실과 고운 아마실로 수놓는 일과 옷을 짜는 일과 그 어떤 일이라도 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그 다른 성경의 표현을 보게 되면은 이 수놓는 실로 이게 뭐 표현이 어떻게 돼 있냐면 아롱지게 표현했다는 게 있어요. 아롱지게. 예, 아롱지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천을 짤 때 보면 그거 있잖아요. 이렇게 같이 그냥 이렇게 짜는 게 아니라 이 그 무늬와 문양을 이렇게 잘 색깔을 이렇게 입혀 가지고서 이렇게 정교하게 짜는, 그런데 아주 이 부살레엘은 독특한 기술을 이제 가지고 있었고, 그 기술을 자신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창의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홀리압은 부살레엘과 마찬가지로 이제 성막 제작이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지만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잘 완수했다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을 하지 않고 끝까지, 나중에 이제 출애굽기 40장에 가서 보면은 완벽하게 그 일을 이제 집행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두 분의 그 이제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교훈을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이 이제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일을 이렇게 맡기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제 맡겨서 이제 하나님께서 독단적으로, 예를 들면 이제 뭐 어린 양의 피라든가 뭐 홍해를 가르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독자적으로 기적으로 행하십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맡겨서 동력자로, 동반자로 또 일을 하게 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기에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원칙이 있습니다. 그냥 무턱대 놓고 이제 너 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그런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이렇게 고려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이 일은 시대마다 요구하는 일이 다르다는 거예요. 일단은 시대마다. 지금 성막 제작을 하라고 그러나요? 지금은 안 해요. 그 당시에 성막 제작을 이제 임무를 주셨던 겁니다. 노아에게는 어떤 명령을 주셨죠? 노아에게는 방주 제작을 이제 명령으로 주셨어요. 그리고 모세에게는 이제 어떤 명령을 주셨나요? 모세에게는 또 성막 지으라고 또 이렇게 네가 한번 성막 지어봐 이렇게 하지는 않았거든요. 모세에게는 이제 이집트에서 이렇게 구출하는 그 일을 이제 모세에게는 맡겼던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 이제 또 여호수아 이야기 나오지만은 여호수아에게는 어떤 임무가 부여됐나요?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임무가 이제 맡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솔로몬에게는 어떤 일이 맡겨졌나요? 성전 건축이 또 이제 맡겨진 거예요. 이 다윗에게 성전 건축이 맡겨지지 않았어요. 다윗에게는 이제 다른 임무가 부여되었고,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의 임무가 이제 부여지게 됩니다.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이제 성벽 재건 업무가 이제 주어졌고요. 에스더에게는 민족 구원이라고 하는 업무가 주어졌고,
침례 요한과 같은 경우는 이제 메시아께서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그 일을 이제 감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일을 했나요? 십자가 대속의 사건을 이제 이렇게 감당을 했습니다. 각각 시대마다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다르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에겐 무엇이 맡겨졌나요? 바울에게는 이방인 선교가 이제 맡겨졌고, 우리 이제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겨진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에게는 이 교회를 세우는 일, 이 교회를 세우는 일을 우리에게 맡겨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필요한 사람들을 이렇게 지금 오늘날의 그 부살레엘과 아홀리압과 같은 그런 사람을 이제 구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던 이 성막이 하나님의 거처로서 이렇게 세워졌고요.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시대에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거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처로 삼으시는 이제 채워 나가시는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일의 이제 원칙에는 이제 첫 번째로 이제 무엇이 필요하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3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31장 1절 거기에 보시면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요. 25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25장 1절. 25장 1절. 25장 1절에도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고요. 30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30장 11절. 30장 11절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7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2절 보겠습니다. 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34절 보겠습니다. 34절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리고 31장 1절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렇죠? 31장 12절도 한번 볼게요. 12절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금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가 몇 번 나오냐면 7번 나오는 거예요. 7번. 7번 반복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르시되 이 말이 그 기억나는 말씀 있나요? 기억나는 성경이? 이르시되 되었더라. 이르시되 되었더라. 창세기 1장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엿새 동안 이 천지 창조를 진행하면서 이르시되, 첫째 날 이르시되, 둘째 날 이르시되 반복해서 일어난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31장 1절은 이제 몇 번째 말씀이냐면 6번째 말씀이에요. 6번째 말씀. 6번째 날 하나님께서 뭘 창조하셨나요? 사람을 창조하셨죠.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6번째 날. 그래서 이 성막 제작은 이 창조 사역과 버금가는 일이다. 창조 사역과 버금가는 일이다. 그 내용을 같이 연결지어서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진행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천지 창조를 통해서 이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을 누구의 거처로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거처로 삼으신 거예요. 지금 이제 출애굽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성막 제작을 이제 짓게 하시는데 누구의 거처로 만드시는 건가요? 하나님의 거처로 지금 만드시는 그 장면이 지금 이제 같이 이렇게 오버랩돼서 진행되고 있는 이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 어떻게 지어져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지혜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철저하게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르시되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이 천지창조 사역이었고 성막 제작의 사역이었구나 하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제 이렇게 그 사람의 생각대로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내 생각대로 세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여기에 철저히 궁리를 해서 여기에 맞춰서 우리는 이 성막이 세워져야만 되고 또 오늘날의 교회도 세워져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원칙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무엇이냐면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일은 육체의 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이 역사가 충만이 된다는 것이죠. 이 부살레엘은 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성막 제작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 누구였죠? 모세였어요. 모세 역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막 제작을 이렇게 실행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강압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강압적으로 성령님의 역사가 원동력이 되어서 이렇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이 강압적으로 이제 하게 되면 처음에는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지쳐버린다는 거죠. 지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 제작을 위해서 이렇게 그 이스라엘 회중들의 자발적인 응답을 이렇게 요구하셨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건을 이제 사건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거르는 장면이 또 나와요. 거르는 장면이 나오는 게 뭐냐면은 이제 모세로부터 율법을 받고 그다음에 성막이 제작이 들어가는데 이제 그 사이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나요.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이제 이 자원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싹 제거를 하시는 거예요. 제거하시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대로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실질적인 성막 제작이 이렇게 집행되는 내용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막 제작도 굉장히 중요했고요. 오늘날 교회를 이렇게 세워나가는 과정에서도 성령 충만함이 대단히 중요하고 그 사실을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 제작은 모세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지시를 받았고요. 그 내용이 그대로 이 부살레엘과 아홀리압에 전달이 되었고요. 부살레엘과 아홀리압을 통해서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에게 전달이 되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이게 성막으로 제작이 이루어졌는데 이것이 이제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냐면 그 사이사이에 성령님의 이 역사가 있어서 오차 없이 이렇게 진행이 되게끔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초에 요구하셨던 그 일과 마지막으로 결과물로 나왔던 그것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모세가 하늘에서 바라보았던 그 모형 그대로 이 땅에서 그대로 이렇게 딱 이렇게 세워지는 마음대로 아홀리압이 창의력을 갖고 있었지만 자신의 창의력을 마음대로 한 게 아니라 이 성령님의 그 지혜와 이 도우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요구하시는 것을 잘 맞춰서 거기에 고안을 해서 이것이 그 하나님의 그 고안된 것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대해서 쓰임을 받은 인물들이 바로 이제 부살레엘과 이제 그 두 사람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무엇이냐면은 이 성막 제작을 위해서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이 부살레엘과 아홀리압 두 사람만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었어요.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달라붙어야 되는데 이제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그 수많은 또 동력자들이 여기에 동참했던 것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막 제작이랑 똑같습니다. 또 앞에서 나서서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옆에서 또 조력하는 사람이 있고요. 같은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이렇게 동역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일들이 그대로 이제 이 완벽하게 이 땅에서 재현되도록 하는 일이 이제 이 일이 이제 진행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마다 특별한 재능을 주셨던 거예요. 특별한 재능. 그 사람마다 독특하게 잘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잘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용을 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지식이 좀 이렇게 뛰어나고, 어떤 사람은 지혜가 뛰어나고, 어떤 사람은 명철이 뛰어나고, 어떤 사람은 기술이 뛰어나고,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연주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언어에 뛰어나고, 어떤 사람은 가르침에 뛰어나고, 어떤 사람은 지도력에 뛰어나고 이렇게 하는데 노래 잘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다른 일을 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에게 맞는 일들. 어떤 사람은 이제 두 가지, 세 가지 맞는 경우도 있겠죠. 그렇죠?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그렇지 않은다면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영역에서 이제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할 수 있는 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 나의 분량에 맞춘 일로 하나님 앞에 이제 드려지면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이렇게 이 자로 잰 듯이 이렇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이 교회가 세워지고 성막이 세워지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영적으로 준비되고 훈련된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가장 우선되어야 될 것이 뭐냐? 영적으로 준비되고 훈련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이렇게 보시게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영역도 무시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이제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일을 잘 이렇게 출력시키기 위해서는 영적인 영역, 도덕적인 영역, 기능적인 영역에서 이제 균형 있게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신을 준비해야 될 것을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그런 면에서 이제 부살레엘과 이제 이 아홀리압은 이 모든 영역에서 잘 준비된 그런 사람이 이제 있었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지명하여 이렇게 불렀고, 또 그 사람들은 지명하여 자신을 거명했을 때 믿음으로 이렇게 응답하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 임무를 성실하게 이 두 사람은 이제 진행을 했고,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의 이름을 이 성경에 영광스러운 이름을 올려놓아 주셨습니다. 자, 결론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의 이 동역된 힘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내가 잘할 수 있는 영역에서 이렇게 감당하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대한 이 원칙 세 가지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죠?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그리고 이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대로 하나님의 일을 섬겨 나가는 것이 중요함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좀 이제 작은 인원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이제 여러 가지 일을 이제 맡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게 부여해 주신 이 놀라운 사명을 이렇게 기쁨으로 이렇게 잘 감당하는 우리 기쁨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하고, 또 이렇게 귀하게 또 이렇게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 받는 그런 우리 귀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